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동인 채로 그대로 걸어 나와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소요했습니다.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와,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정말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랍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랍비로 알았는데, 선생님,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죽은 사람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리시는 것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유다에서 몇 번의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독립을 다시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독립을 다시 회복하려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들이 이 메시아라는 일과 연결되어졌고,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 메시아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정치적으로도 이 나라가 다시 독립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독립운동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어났었고, 로마는 그 독립운동을 군대를 통해서 진압을 했고, 그리고 그 반란을 무자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운동이 나타나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은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냥 볼 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처럼 군대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세력, 무장 세력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라도 로마에서,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서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서 또 이 유대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막 쫓아다닐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쫓아다니면 로마에서 틀림없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땅을, 그리고 우리 동족을 핍박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기 시작했고, 메시아 운동은 필히 유대의 독립운동과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로마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이 땅에 다시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이 유대 사람들, 우리 동족들, 그리고 이 땅이 짓밟히게 될 거니까 메시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러한 일들이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사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와서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로 예정되어져 있었지만 죽음의 급박한 위험은 없었습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예수라는 랍비는 우리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알았던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구나, 무언가 조금 이상하고 무언가 조금 마음에
걸린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은 이전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제 금방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엿새전이니까 6월절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간,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로 이제 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날짜의 카리스를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설명해 주고 또 은혜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서 오늘 날짜의 카리스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볼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또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는지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헌신의 중심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헌신의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또 요한복음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또 성경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하나의 사건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해주신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오라비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나서 마리아가 그의 누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향유를 부은 내용들은 우리 카리스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카리스 60페이지에 보면 이 마리아의 헌신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오늘 날짜 카리스 본문 해설에 적혀져 있습니다. 카리스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나드 향유 한 근은 약 300g이고 그리고 우리가 액체를 재는 단위인 온스로 하면 약 12온스다 라는 겁니다. 300g 정도 12온스 음료수병 하나 정도 그거보다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향유로서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가격을 감당하기 힘든 아주 값비싼 향수, 보통은 우리가 살 엄두를 못 내는 값비싼 향수, 그 가격을 들으면 정말 뭐 몇백만 원씩 또는 때로는 정말 어떤 건 몇천만 원씩 가는 그 값비싼 향수가 우리가 볼 때는 양이 많을 것 같은데요, 조그만 병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병 하나, 보통 1온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12배가 되는 향유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양만 많을 뿐만 아니라 값어치가 아주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카리스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금액으로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데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하루 일당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7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으로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365일 가운데 7일 중에 하루, 주일이 52번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년치 정도의 노동자 임금입니다. 토요일 날 반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일한다고 했을 때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나사로의 집은 사실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사실 상당히 좀 어렵고 궁핍한, 그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당시에 여인들이 이 향유를 모은 건 결혼할 때 결혼 비용으로 쓰려고 모은 것이 되어졌는데 1년치 노동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연봉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발에 부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발에
부은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는지 우리 카리스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값비싼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또 이어집니다. 값비싼 향유를 붓고 좋은 천으로 또는 좋은 수건으로 그것을 닦거나 아니면 향유가 마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가 부어졌던 부어지지 않았던 누군가의 발을 머리털로 닦는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웬만한 결심, 결단, 계기가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겸손이 얼마나 컸는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뒤이은 제자들의 반응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향유를 낭비했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의 편을 들어줘야 될 정도로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리아가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는지, 우리 카리스트 61페이지에 보면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일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언젠가 말씀을 통해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가족 중에 누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돌로 된 침대 같은데 위에 동굴 같은데 그 시신을 배로 동여서 또는 천으로 싸서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미라와 같이 다 마르고 또 썩어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모아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조상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선조들이 있는 곳에 같이 그 뼈를 놓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장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저절로 썩어서 뼈만 남을 때까지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시체가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썩으면서 부패하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장례법에는 그 시신에 향유를 발랐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랐다,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요한복음 11장 끝에서 일어난 급박한 사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배경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겁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롯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할 때 만약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성품상 먼저 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마리아는 제대로 우리 주님한테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알고 마리아를 이해하시고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있는 대로 장리한 나를 위하여서 그대로 두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경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많은 안경 가운데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는 볼록 렌즈입니다. 그리고 돋보기는 물건을 좀 크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 돋보기는
물건을 크게 보이게 만들어 주는데, 이 크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경으로 쓰는 돋보기는 그리 도수가 높지 않아서 빛을 모으는 것이 조금 약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쓰는, 또 아이들이 장난으로 또는 학교에서 쓰는 돋보기 볼록 렌즈를 보면, 정말 볼록 튀어나온 것을 보면 빛을 모으는 성질이 아주 강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험하는 것을 보면 보통 때는 괜찮은, 그냥 따뜻하다고 여겨지는 햇빛이 그 볼록 렌즈로 모으면 종이를 태우기도 하고 불을 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평평한 렌즈는 사실 아무 힘을 못 쓰지만, 볼록 렌즈는 빛의 힘을 모아서, 그래서 뜨거운 열을 만들고 그리고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경 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있어야 합니다. 사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 가운데 어떤 분은 건강에도 집중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돈에도 집중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람에도 집중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집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며 집중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차, 좋은 차, 내가 좋아하는 멋있는 차에 집중하는 분이 있고, 또 요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전화기가 아주 새롭고 그리고 기능이 좋은 것들을 찾는,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를 신경 쓰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알게 모르게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하는 것은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 힘을 모으는 포인트, 힘을 모으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리아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볼록 렌즈를 통하여서 집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무엇라고 하든,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이 무엇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 하물며 아마도 마리아가 이것을 붓는 것을 보고 마르다나 나사로도 의아할 수 있는데, 자기 형제들이 무엇라고 하든 마리아는 오직 이 볼록 렌즈를 통하여서 예수님께만 집중했고, 예수님께만 집중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우리의 삶이 마치 볼록 렌즈와 같다면 우리가 볼록 렌즈를 통하여서 집중하고 모아가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은혜도, 우리의 기적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께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던 행동까지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닌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카리스에 나오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카리스 진정한 헌신이라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희생을, 오늘 카리스의 내용의 두 번째를 보면 그 희생을, 마리아의 희생을 주님과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우리 카리스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할 때 사람이 알아도 그만이고 모를수록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 카리스의 진정한 헌신의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알아줄 때가 있고요,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마리아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다른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저 뭐하는 짓이냐고, 왜 저러고 있냐고 우리의 헌신을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교회에 아주 오래된 중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12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주 신임을 받아서 재종을 맡았던, 회계를 맡았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 제자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여 헌신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말 믿음 좋은 장로님이,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이, 때로는 목사님이, 제가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몰라주는 것이 괜찮다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그것에 대한 칭찬이나 그것에 대한 반대 급부가 돌아오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욕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마리아는 제자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욕을 먹었어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슬퍼 울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하여 물러나거나 도망갔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알아주시니까 충분했던 겁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 중심의 헌신입니다.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그걸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 일을 열심히 할 때,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물질의 헌신을 하고 내 육체의 노력의 헌신을 하고 때로는 내 기도의 헌신을 하고 다른 여러 헌신들을 할 때 남들은 다 못 알아줘도, 남들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직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괜찮다. 이것이 예수님이 헌신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헌신의 일을 할 때에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인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칭찬만을,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만을 바라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중심일 때 나도 영광이 된다라는 것.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의 헌신의 중심이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예수님 중심일 때 그것이 내게도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피택하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훈련할 때 본래 우리 피택하신 분들과 같이 선교 여행을 갑니다. 즉 선교지 여행을 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의 선교연의 중심으로 국내 선교지 탐방을 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성지를 가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켰던 현장에 가면 그들이 고난을 받은 곳도 있고요,
그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곳도 있습니다. 국내 성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곳도 있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곳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성지를 가면 나사로의 동네인 베다니에 가고, 그리고 나사로가 경험했던 것들이 일어난 장소를 그대로 남겨져 있지 않지만 땅을 밟고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큰 기적의 장소를 우리가 성지로서 돌아보는 것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기적의 장소에 갔을 때,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변화를 갖는 사람이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부활은 아주 큰 기적이었고, 사람들이 보러 모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일으켰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게 되었고, 그 소요를 걱정했던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도 나사로의 부활이 일으킨 큰 변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되어서 사람들이 메시아로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영광 받으실 때 그 옆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사로도 함께 영광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의 당사자로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옆에서 그 기적을 그냥 받기만 했던 나사로까지도 사람들이 높이면서 나사로를 보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사로가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되겠다. 이것은 나사로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게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내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진짜 해주셨어?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그와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났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일어나는 일이, 그 기적을 경험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많이 예수님이 높여지고 예수님이 저 빛나는 자리에 올라가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때, 마치 태양이 밝아지면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비추는 달빛도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높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될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야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영광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도 영광이 되어진다. 나사로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살리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이 나사로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그 배경에는 나사로도 함께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어졌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영광받게 되어지면 우리도 영광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때로는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처럼 영광스러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시고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집을 예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놓을 때 우리도 영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함으로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으면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렸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 헌신의 중심이라는 것. 제자들이 못 알아주고 제자들이 때로 욕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분께 헌신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 여러분의 헌신의 중심에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중심일 때 나도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 중심일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는 우리도 영광 받는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메시아로서 영광 받으실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나사로도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중심일 때 함께 영광받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리고 뒤이어 그 누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며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12장의 교훈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헌신의 중심임을 끝까지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엇라 하든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중심에 놓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중심일 때 내게도 영광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나사로도 함께 높여진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또한 우리도 함께 영화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